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담백하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섞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담백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교회를 처음 믿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다. 즉 원래 없었던 존재가 새로 태어났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800년 전 예언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인식을 갖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냥 아들을 막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 하나를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대림절을 기다리며 요한복음을 성도님들이 읽으셨습니다. 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많이 틀려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창세전부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우리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 줄로 딱 채워 놓으십시오. 쫙 채워 놓으시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셨고, 또 우리 쭉 뒤에 요한복음 17장 넘길까요? 뒤로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10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나누셨던 아들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딱 공포를 하셨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자, 본문을 피시고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AD,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을 BC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전, 기원후. 이 BC와 AD의 기로점에서 특별히 이제 딱 두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근데 선택을 하는데 좀 뭐 부자였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가난한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그 여성 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 편에서? 마리아의 편에서 쫙 저술을 하고, 요셉은 이제 마태복음 쪽으로 가면 요셉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은 요셉보다는 마리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쫙 여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씌어진 게 이제 800년 전이니까 이 말씀이 800년 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다 배웠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이 내려왔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해필 왜 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선뜻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호수 서남쪽 굉장히 가난한 마을 농촌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길어요. 쫙 길어요. 맨 위쪽이 시돈 뭐 이렇게 있었고 이제 시작하는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서쪽을 보세요.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이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 맨 밑이 광주쯤 되지 않습니까? 광주가 이제 밑으로 내려면 유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쪽. 그죠? 사마리아, 유대. 근데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 더 밑이에요. 완전 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습니까? 12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맨 밑입니다. 맨 밑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지역 아주 굉장히 못 사는 농촌 지역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씀이 이제 28절입니다. 볼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을 자여도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인사를 그렇게 한 거죠. 와서 느닷없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3자 입장에서 우리가 엿듣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문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3절을 우리가 문 뒤에서 듣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이런 이제 예언이죠. 아직 이루어진 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처녀가 임신한다.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소리인가. 마리아의 항변이 바로 이어집니다. 34절. 마리아가 당연히 듣기만 했죠. 항변이 딱 이겁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자마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이 바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야 성령. 이건 성령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성령으로 임신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운동력이 에너지가 임할 때에 잉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38절 보세요. 두말 없어요.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대단한 이미 은혜를 입은 거죠. 받은 거죠. 마리아의 그 엄청난 믿음의 터 위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딱 임했을 때 생명의 잉태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피가 막 순환이 되고 의식을 가진 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을 얘기할 때, 자,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봅시다.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이게 참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차는 우리와 확실히 틀려. 그때 똑같은 시간에 요셉에게 똑같이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되게 좋았을 텐데 요셉에게는 기뜸도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봅시다. 마리아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것도 아니고 정혼이란 말을 써요. 이게 정혼이란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정혼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결혼 제도가 있죠.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약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한 권사님들끼리 아들 나한테 줘. 딸 너한테 보낼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하면서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성인식이 13살이에요. 13살 때에 성인식을 치르고 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의지로 그때 하는 것이 정혼이에요. 네. 정혼한 상태니까 마리아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 겁니다. 그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 순간 호족의 등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혼이 뭐예요? 결혼과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1년간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호족은 하고 자기 집에서 살아요. 1년간. 그러니까 순결 의무가 딱 부과가 돼요. 동침할 수도 없어요. 부부가 서약만 하고 실제로는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돌아가 따로 삽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정혼한 지 1년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밤에 신부 집에 갑니다. 이때 신부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나 맞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정혼한 신부임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이러한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비롯된 거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죠? 이처럼 마리아와 정혼하고 순결 의무를 지키고 있던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요셉이 잠이 왔을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리아를 내가 데려와야 돼, 말아야 돼, 데려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요셉이 대단한 건 말을 안 해요. 소문을 안 내는 거지. 말을 하는 순간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끊자. 가만히 끊자.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딱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돌로 쳐서 죽이더라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돌에 쳐서 죽여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의 목을 칩니다. 참 무서운 나라인데 아시잖아요. 오른손으로 도둑질하면 자르잖아요. 왼손 자르고. 근데도 또 합니다. 사람의 이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저 여자가 그래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순결 의무를 못 지켰나 보구나. 그죠? 네. 동네방네 소문을 설명해 주며 이어지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일러줍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셉의 선택이 남았죠. 들었다고 해서 그죠? 그대로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선택이 남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잠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마리아만큼이나 대단하고 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딱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법적 부부로 호적에 등재가 되었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동침을 하지 않았죠.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언약도 이루었죠. 그러므로 1년 동안 순결 의무 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에서 태어나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몸으로 오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좀 더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보면 고생이 엄청납니다. 자, 이 평범했겠습니까? 아니, 평범했겠어요? 우리가 그 입장을 가보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까지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됐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로 120km를 걸어와서 만삭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도대체 왜 아기를 낳게 된 것인가? 그냥 나사렛에서 정원에서 이제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나면 됐어요. 근데 하필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났으면 이걸 못 이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요. 자, 요셉과 만삭인 몸인 마리아는 자 꼭대기 우리말한 평양에서 나사렛 이 광주까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먼 길을 가야 할 형편이 딱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필 그 시점에 로마에서 호적을 시행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슷해. 우리가 옛날에 인감을 띄면 본적지를 갔었죠.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인감을 띄면 본적지를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필 로마에서 호적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옥타비아누스 대단한 황제죠 사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해라. 우리를 말하면 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는 얘기래요. 야, 대단하죠. 2000년 전에 호적하라. 이거를 어길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는 로마가 세계 최강제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였고 로마는 각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다 쫓겨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좋은 것들을 다 걷어들입니다. 우리 말하면 정말 일제에서 그죠? 다 수탈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당시의 호적 등록은 무엇 때문이냐? 수탈을 하려면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어디 살고 가족 몇 명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걸 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는데 등기부에 지금도 이제 이 고대 기록이 이제 이 패가 나오는데 이 패가 나와요. 나오는데 백성의 성, 이름, 나이, 직업, 재산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세금 액수를 정하는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며칠까지. 야, 그런데 하필 요셉의 고향이 본 적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120km 가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다수가 그 당시 고향은 유대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어디에 몰렸겠어요? 유대에 다 몰렸어요. 그 시기.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몰려들었으니 방이 있었겠습니까? 딱 시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가 로마의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는 곳이 아닌 본족지에서 등록을 해야 했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출산은 거의 가까운 상황이에요. 가까운 마리아가 노마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갑니다. 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는 임산부라고 해서 편의를 봐줬을까요? 안 봐줍니다. 요셉과 마리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인 부모로서 후대에 귀 평가받는 사람이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맞닥뜨린 삶은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았어요.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방 하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선곡할 때 보면 그거 나오죠. 문을 두드리면 방이 없습니다. 참 그 선곡이 너무 기억에 나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방을 찾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뿌려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 이게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맞추려고 걸어간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것도 800년 전에 써졌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고 그 헌신에 따르는 고생을 요셉과 마리아가 감수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만 계셔도 돼요. 근데 정말 초라한 말구에 누워 계십니다. 넓은 궁창 하늘 전체를 휘어 감으셔야 할 그 몸이 야 거친 강도 그냥 두루신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이 목동도 누가복음에만 좀 나오는데 목동이에요. 인근에 있던 목동.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갔죠.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이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바를 전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동방박사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찾아가는데 별이 딱 머문 곳 그렇죠? 머문 곳 거기서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신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물질적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머니와 마음을 같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신정희 원사님 음식을 대접하죠. 제가 기도했어요. 2배, 3배 더 돌아오리라 제가 믿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황금도
야, 금값이 요즘 엄청나죠. 유황과 모략 줍니다. 결국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헤롯이 아이들 다 죽여버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를 죽이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나이 때 남자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 뭐 먹고 살아요? 이거 팔아서 먹고 산 거예요. 다 예비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길에 예수님을 기른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한 살림에 엄청나게 유용한 보탬이 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 소중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땀 흘리고 헌신해 준 분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충성을 다 바쳐준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으로 좀 우리 성탄절을 가져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를 드렸나요? 40일이 되면은 율법대로 결례의 날 비둘기 한 쌍을 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식을 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쪽에서 시몬 할아버지와 이쪽에 안나 할머니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죠. 시몬이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안나라는 선지자, 성경에는 84년 동안 혼자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과부가 된 지 84년.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녀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받고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하듯 얼마 후 헤롯의 칼날이 예수님을 위협하는데 참 안타깝죠.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 그 인근 마을에 영아기 사내들, 그 나이대의 사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죠. 집집마다 애곡의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죠? 집집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애곡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도망가셔야 했죠. 그러나 아무리 헤롯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이 땅의 기쁨과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정말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참 마음으로 다 같이 축하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나심으로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눈빛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예배당에 가득 차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2월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12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126장 부르시면서 봉헌님을 들으시겠습니다.